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참 감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을 교회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건 이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기도 해요. 좀 감정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논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되게 보면은 논리성을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 거다.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논리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걸 믿으라고 하고 그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을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다고 먹지로 막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뭘 그냥 막연히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이 맞는가? 그런 그 하나님 아들이 맞나? 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논리성을 좀 띌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리모 출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를 위해서 실험관에서 이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해서 임의로 생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아닌 제3의 대리모 자궁에 이식을 해요. 그래서 대리모 출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대리모는 처녀든지 아니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누구든지 여성이면 됩니다. 그래서 돈벌이로 대리모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성들도 오늘날 있습니다. 이때 태어나는 아기는요, 대리모로부터 그 어떤 피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대리모로부터 피 한 방울도 받지 않아요. 다만 10개월 동안 대리모의 자궁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때 이 태어나는 아기의 유전자는 대리모의 유전자가 아닌 절대 대리모로부터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단지 받는 것이 있다면 양분만 받는 겁니다. 양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모의 유전자가 아닌 불임 그 부부였던 그 두 사람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대리모 출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실험관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체를 만드셔서 대리모였던 마리아의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양육될 수 있도록 해서 태어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진 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그 마리아로부터 이 요셉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진다면 마리아는 유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던 요셉의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들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야 마리아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방법으로,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 그냥 누군가의 아들로 그냥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면 되는 거 되실 텐데 왜 굳이 처녀 마리아를 선택을 해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셔야만 했던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이나 행복이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늘 공허하고 늘 뭔가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41세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51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든 그 무엇으로든 어떤 부족함도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텅 빈 공허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유를 빼앗아가버리고, 그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서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학문으로도 수양으로도 심리학적 어떤 처방으로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낮아져 오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결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피를 물려받게 되어지면은 죄로 감염된 채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노예의 자식이 노예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훌륭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자도, 마호메도,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석가모니도, 마리아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여기 계신 그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 곧 이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이 세상에 정말 악하다고 하는 그 모든 걸 아무것도 안 지어도 그래도 여러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래도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소경은 결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결코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듯이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담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아담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생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이단에서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무슨 첫사람 아담도 나오고 뭐 마지막 아담도 나오고, 뭐 그냥 아담이 하나지, 뭐 아담이 이거 지금 아담 둘이란 얘기잖아요. 첫 아담이 있고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니지,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아담,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원죄가 전혀 없는 성령께서 만드신 그 마지막 아담의 생명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셔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게 정자가 있고 마리아의 그 난자와 결합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그런 법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육체 자체가 없어요. 육체 자체가 없습니다. 육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정자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 생명체, 그 마지막 아담을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생명체를 대리모인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단지 자신의 아기집, 그 자궁을 10개월간 예수님께 빌려드린 대리모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는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체 속에 성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도대체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진짜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리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도대체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예수님은 진짜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마지막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인 증거, 이거 확실한가? 도대체 이거 확실한가? 그냥 우리가 막연히 믿는 거 아닌가? 확실한 증거가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죽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육체 마지막 그 아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뭘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시고 분명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일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조일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성경에만, 신약성경에만 해도 멸 많이 나오잖아요.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죽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가 썩어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죽었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사람도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장례를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실제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막 물 나오잖아요. 죽으면 사람 몸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에서 문도 막 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장하려고 관을 메고 가는데 가다가 벌떡 일어난 사건이 실제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죽었다는 게 문제예요. 다 죽었습니다.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가 없는 마지막 아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체, 그 마지막 아담의 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정말 기쁜 성탄, 복된 성탄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뜻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역사 속으로,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그 하늘 영광, 하늘의 특권을 다 버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죠. 모두가 싫어합니다.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처에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막 패인 사람들 있잖아요. 가시가면 온통나 돋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미움과 증오심으로 그냥 패어버리고 열등감과 자우시로 그 내면에 패어버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같이 옆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드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그 큰 사랑으로 그 가시를 다 녹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이 천하에 상종 못할 그런 사람이었죠. 셀입니다. 셀이 백성의 고혈을 뽑아먹는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압제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로마 정부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그러한 때에 이 사람은 풍요를 누리며 살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죠. 세리만 보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같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다들 꺼렸죠. 제가 우리 집 잔치했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거절해 버렸죠.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이런 셀이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레위를, 세리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제자로 받아주시고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의 병든 내면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세리와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슬픔에 잠길 때에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번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 새 사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 그 삶이 이번 성탄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사져 오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